교재 111페이지입니다.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직분을 잘 수행하게 하여 거룩한 유월절 절기가 예비될 수 있도록 지시합니다. 모든 준비가 잘 진행되었고 요시야 왕 18년에 규례대로 유월절 절기를 시작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며 레위 사람들의 찬양이 영광스럽게 울려 퍼집니다. 이어 무교절로 7일간 지킵니다. 이때 유월절이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최고로 잘 지킨 유월절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모든 일 후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느고와의 전쟁에 휘말립니다. 느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무깃도에서 전투를 벌이던 요시야는 화살에 맞아 중상을 당했고 예루살렘에 복귀한 직후 죽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그를 위해 슬픈 애가를 지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시야 왕에 관한 기사입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요시야 왕은 왕국의 후반기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훌륭한 왕입니다. 그 훌륭한 왕이 유월절 절기를 참 은혜 중에 성대하게 잘 지킨 이야기,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최후를 어떻게 맞이했는가 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5장 3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아멘. 자, 거룩한 궤라고 3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성전에 두라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 요시야 왕 이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기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므낫세나 이런 왕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다 치우기도 하고 그 안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기물들을 집어넣고 그것을 섬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긴다고 그 법궤를 바깥에 방치하기도 하고 다른 데 옮겨놓기도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아라. 이 말은 법궤는 반드시 우리가 과거에 베세메스에 그 옮기는 소 이야기를 알듯이 이 레위 자손 중에서 어깨에 채를 넣어서 메고 옮겨야 됩니다. 사람이 손을 닿게 되면 저주를 받아 죽게 되지요. 그래서 너희는 이 법궤를 어깨에 매지 말라.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귀한 곳에 법궤를 두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이 법궤를 바깥으로 다시 옮기거나 내팽개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참 잘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 가장 귀한 곳에 영원히 둔다 하는 걸 우리가 은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 내가 바쁘다고 해서 세상 일이 더 즐겁다고 해서 마음 중심에 모시는 하나님을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걸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내 마음 저 가장자리나 내 마음 바깥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3절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법궤가 성전의 가장 중심에 있듯이 내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교훈이지요. 바쁘다고 해서 다른 일에 집중한다고 해서 지금 눈앞에 다른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일에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될 일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새벽에 눈 뜨자마자 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전체 교훈이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누구보다 중요한 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지도자의 역할. 자, 한 군데씩 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오늘 제일 중요한 요절입니다.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유월절을 성경의 명령에 맞게 가장 풍성하게 가장 정성을 다해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래서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죠? 유라는 말은 넘어간다 하는 뜻이고 월은 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말은 담을 넘어간다.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패스오버가 유월절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야 되니까 미리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죠.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천사가 처음 난 것을 치러 갔다가 그 양의 피를 보고는 그 집은 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패스오버, 유월한다. 그래서 이 유월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통치 아래 그 신음하고 있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니 더 이상의 비극은 있어서 안 되겠다 하고는 해방을 하게 되는 출애굽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유월한 천사의 이 행위 때문이죠. 그걸 기념한 게 유월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하고 제일 비슷하겠죠. 요시야 왕이 잘한 게 그 성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유월절을 가장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떻게 요시야가 이렇게 이 절기를 잘 지킬 수 있었던가? 그 비결이 있습니다. 자, 그 비결을 하나씩 찾아보면 2절 보십시오. 자, 1절에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다. 2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했다. 왕이 격려합니다. 이 절기를 잘 준비하라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중 양떼 중에서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서 유월절 제물로 주었습니다. 왕이 솔선수범을 한 거죠. 제사장들 불러서 유월절을 잘 지키라. 그리고 왕의 것 중에서 따로 떼서 유월절 제물을 선뜻 내어줍니다. 말만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모든 제물들을 선뜻 내어놓습니다. 이게 지도자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8절에 보면 왕을 따라서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 그리고 8절 중간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도 제사장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줍니다. 9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유월절 제물로 줍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풍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온 나라가 한 마음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도자 역할입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전에 왕이 자기의 소유 중에서 많은 유월절 제사 제물을 내어주고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방백들도 중간 관리도 즐겁게 예물을 내고 제사장들도 레위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도 내고 성전에 관장하는 지도자들도 내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물을 기쁘게 내니까 자기들도 서로 내고 서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도자입니다. 교회로 따지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말하면 목사님들 늘 새벽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장로님들도 늘 집회마다 예배 때 남아서 항상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그래서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하시던 분들도 저렇게 집회마다 참석하는 게 맞고 저렇게 기도할 때마다 직분자들이면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그게 무언의 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다 기도하게 되고, 그런 부모님들을 보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젊은 세대와 어린 다음 세대들이 나도 저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에 맞구나. 이게 잘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오후 예배가 있고 오늘 저녁처럼 금요 오순절 집회를 특별하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 중직자들인데 그런 집회는 주일날 한 번 예배로 그냥 마무리하고 그냥 집에서 TV 보고 TV 보시고 다른 일 하시고 세상 일 하시고, 죄송한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주일날은 일주일에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집회도 안 가도 되고 뭐 성경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특정한 누군가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건 특정한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왕이 먼저 자기 것을 내고 방백들도 레위인들도 성전의 지도자들도 다 지도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 온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신앙의 거울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그 일에 온전히 힘쓰셔서 여러분의 무언의 이런 모든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한 그룹이 잘 되고 자녀들이 다 잘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선한 영적인 영향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그게 선한 영적인 영향력이지요. 나는 그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뿐인데 내 모습 보고 다른 초신자들도, 구역 식구들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게 선한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은 20절 이하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한 후에 애굽왕 느고와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23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가 전쟁을 하러 이렇게 나가면서 나는 너희와는 전쟁하기가 싫다 이랬는데 영토를 침범하니까 요시야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 느고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사들 중에서 활을 잘 쏘는 군사가 딱 겨냥해서 쏘았는데 요시야가 활에 맞습니다. 그 중상을 입어서 결국 요시야가 죽습니다. 이게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요. 요시야가 아주 훌륭한 왕인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좀 더 오래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더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은데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런데 왜 요시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 왕인데 안타깝게 전쟁터에 죽었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사실 없습니다. 뭐 현상적인 피상적인 이유는 있는데 요시야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굳이 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바로 선 왕인데 전쟁터에 죽게 되었는가? 원인을 따져보면 열왕기 하나 쭉 분석을 해보면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므낫세. 여러분 기억하시죠?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렸는데 온갖 악행을 다 행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온갖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짓을 다 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 그 남유다의 멸망의 결정적인 계기는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일시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당대에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나의 계획을 번복할 수 없다. 그 첫 조짐이 요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그 내일부터 보시지만 요시야 왕 이후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국이 급격하게 쇠락하고 결국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손자가 죽었다. 이런 운명론적인 결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일에 보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간절히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죠. 다만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슴 아파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내 아들들이 복받는다. 내 딸들이 복받는다. 내가 잘못 살면 얘네들한테 저주가 임한다.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가도 번복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교훈이 그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의 이 귀한 모습을 보고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뒤집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자녀들이 내가 바로 서지 않은 모습을 따라하게 되고 자손들도 따라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 복 주실 일보다 하나님이 꾸짖으실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는 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에 있는 성도들, 자녀들, 자손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이 안타까운 죽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의 믿음의 정도가 하나님과 내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영향이 미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늘 오늘 교훈처럼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복받는 것뿐 아니라 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자손들과 자녀들에게도 큰 복된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특히 온 교회가, 온 중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금요구역회와 세계 기도일 예배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일일 부흥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예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